예,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본문의 전 상황, 이전 상황을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면 이삭의 아들 야곱이죠. 야곱이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고향 땅으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반이 있는 삼촌 땅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외삼촌 땅에서 머물게 되었는데 거기서 야곱은 두 딸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었고 그에 대한 품삯으로 이 외삼촌에게 14년 동안 이 외삼촌을 위해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14년이라는 기간이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라헬을 둘째 이제 외삼촌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기간이 수일처럼 여겨졌다. 수일처럼 여기며 견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4년이 지난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생각으로 라반에게 내가 이제 독립하겠습니다. 외삼촌 당신은 이제 내가 떠나겠습니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하지만 이 야곱은 이 14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오로지 삼촌 라반을 위해서만 일을 했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레아와 외삼촌의 두 딸인 레아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했고 그들을 통하여서 현재 이 요셉까지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낳은 그 아들들만 있는 상황이고요. 본인의 재산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재산이 있어야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재산을 불리고 싶은 마음이 누가 없었겠습니까? 야곱은 당연히 그랬겠지요. 욕심 많은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두 아내를 위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러지 못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그런 삼촌을 떠나겠다라고 선포한 야곱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28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사랑스럽게 나를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아멘. 예, 라반은 그동안 14년간 이 야곱과 함께 하면서 야곱이 가축을 쳐주고 또 그것들을 키우고 불리는 것을 분명히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정작 혜택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바로 이 외삼촌 라반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 신앙이 깊은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라반이 이 야곱의 삶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뭔지 모르겠는데 이 야곱이라는 녀석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그래서 이 야곱이 하는 것마다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떠나면 어떻게 돼요? 그 혜택은 본인에게서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것을 라반 역시 이 머리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이 녀석이 떠나면 우리에겐 손해야. 그러니까 어떻게든 붙잡아야지 하면서 이 야곱을 회유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호의를 베푸는 척 이렇게 말한 것이죠. 야, 네가 품삯을 이제부터는 네가 받을 품삯 네가 한번 정해봐 하면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런데 14년간 이 외삼촌을 섬겼던 야곱 아니겠습니까? 눈치 빨랐던 이 야곱. 외삼촌이 어떤 성향의 사람인지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은 이 품삯, 야곱이 얘기했던 그 품삯도 그 본인의 방법으로 인해서 조금이라도 이 본인은 더 많이 가져가고 야곱에겐 적게 가져가게끔 그런 수를 쓰는 외삼촌이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외삼촌은 이 자신이 품삯을 정해서 주는 것처럼 이 말을 하지만 야곱은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받는 품삯은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받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말했어요. 29절, 30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야곱이 이 외삼촌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외삼촌을 어떻게 섬겼는지, 외삼촌의 가축을 어떻게 쳤는지 외삼촌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 사실 뭐 별거 없었잖아요. 그런데 내 발이, 야곱의 발이 가는 곳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부유하게 된 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답에 삼촌은 다시 계속해서 이제 호의를 베푸는 척하죠.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그랬을 때에 야곱의 대답이 참 멋있어요. 우리 3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예, 아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당신께서 나에게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시리라는 그 믿음이 이 야곱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결국 지금의 상황에서는 외삼촌이 부유해졌지만 그와 같은 원리로 하나님께서 외삼촌 당신이 아무것도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이 확신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 은혜를 베푸실 겁니다. 그래서 32절을 보면요, 이 야곱이 내가 치고 있었던 양 중에서 검은 양, 얼룩진 양, 점 있는 양, 그리고 얼룩진 염소, 점 있는 염소, 그걸 내게 주십시오. 양 여러분들 생각하면 보통 양은 어떻습니까? 점 있는 양 보셨어요? 얼룩진 양 보셨어요? 검은 양 보셨어요? 예, 없어요. 얼룩진 염소 봤어요? 점 있는 염소 보셨습니까? 예, 없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축 중에 그런 게 소수는 있었겠죠. 그런데 나중에 이 라반의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들들한테 야, 가서 검은 양, 얼룩진 양, 점 있는 양, 점 있는 염소, 야, 다 빼와. 실질적으로는 진짜 아무것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는 야곱에게 더 수를 써서 이 야곱이 나중에 가축을 쳤을 때 절대로 검은 양, 점이 있는 양 나오지 않도록 더 수를 쓰는 이 얄팍한 이 외삼촌입니다. 이 야곱은 이미 알았던 거예요. 내가 뭘 해도 이 삼촌은 그렇게 수를 쓸 거야. 그런데 정말 야곱은 그런 믿음으로 당신 정말 나에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실 겁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습니까? 저는 이 외삼촌 라반이 이 야곱에게 말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27절 보면 야곱이 이 외삼촌이 이 야곱을 통하여서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베푸신 것 알겠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외삼촌이 제3자가 봤을 때 야곱에게는 뭔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부유하게 되지 않았겠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것을 이렇게, 야, 아무개야, 너를 보니까 너에게 뭔가 있구나. 너랑 같이 하니까 나도 잘 되는 것 같아.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 같아. 너랑 함께 있으면 행복해, 기분 좋아, 좋은 일들만 생겨.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아무개야, 네가 기도해 줬더니 내가 잘 된 것 같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가 봐. 이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년표 예비된 영혼들에게 복음을이에요. 복음을. 사실 여러분은 복음 다 전해봤잖아요. 예수님 믿어, 하나님 믿어, 천국 가야지. 전했을 때 어떤 반응입니까? 야, 너나 믿어. 나중에, 난 나중에, 막 이런 반응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 통하여서, 아, 너로 말미암아, 너를 보니까 너에게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믿어야지 하셨을 때 그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믿어볼까? 그제서야 믿어볼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이, 이 장로님이, 이 권사님이 얘기하는, 이 집사님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예수님 믿어볼까? 같이 교회 한번 나가줘 볼까? 그제서야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또한 누가 여러분들에게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어떤 권력이 여러분을 막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들은 야곱처럼 과감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있습니다.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요. 나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물론 이제 대놓고 얘기하지 않겠죠. 속으로 당신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불이익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요, 그 어떤 누구가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터주실 줄 믿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에요.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또 절망과 좌절을 안길지라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디서 야곱이 이런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14년 전에 야곱이 이 본인 집을, 아버지 어머니를 집을 떠나며 외삼촌을 향하여서 갈 때에 베델에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너 홀로 있다 생각하고 있는 이 베델, 이 장소, 혼자 있을 때,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여겨지는 이 외로운 이 땅에, 추운 이 땅에 홀로 있다고 생각하는 그 곳에 내가 지금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에 대한 확신 가운데 이런 믿음이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 여러분들이 계신 곳, 베델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야곱이 이런 축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곳, 또 여러분들이 계신 그 직장, 또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때에,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너로 말미암아 일이 잘 풀린다. 너로 말미암아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 것 같다라는 말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내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전파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세상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또 원로 목사님,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공동체 가운데 몸과 마음이 연약하여서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의 희망을, 또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또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